하게 해 주옵소서. 기원전 1200여 년 전에 1200여 년쯤 됐을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다, 군사적 지도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오직 왕은 헤븐리 킹이었죠.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사죠. 우리 기드온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바알과 대항했다라는 뜻입니다. 우상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적들을 대항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사람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대군을 무찔렀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했습니다. 기드온은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해도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사사로 있겠습니다. 겸손하죠. 그런데 아내와 자식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일부 다처의 가정들이 나오는데요. 원래 성경 원리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족장들이나 왜 일부 다처를 뒀을까요? 그 이방의 영향이죠. 그 사람들이 일부 다처를 뒀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허락하셔서 역사하셨던 것뿐이죠. 한 남자의 많은 아내를 거느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얼마나 이 첩을 많이 뒀던지요. 굉장히 자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많은 집 중에는 이복 형제들 간에 골육 상쟁이 끊이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기드온의 아들도 그러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야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첩의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열등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 열등감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이복 형제들 70명을 한자리에서 몰살을 시킵니다. 자기 사병을 거느리고 말이죠. 자기 이복 형제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배다른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복 형제들 간에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아비멜렉은 욕심이 많아서 왕이 되려 하니 반대했던 사람들을 몰살을 시킨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에 기드온의 가정교육이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하죠. 기드온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훌륭히 해냈는데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말이죠. 겉으로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아주 훌륭하게 존경받을 만큼 해내는데 가정이 난장판이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가정부터 하나님이 돌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겉으로만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선교를 아무리 해도요. 자식들이 다 죽어가는데 피폐해가는데 말이죠. 과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무슨 불만인지요? 아비멜렉은 잔인한 성품이었습니다. 포악했습니다. 야욕과 열등감이 가득했습니다. 극악무도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계산이 빨랐습니다. 정치적 술수가 대단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요충지였던 세겜 지역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인정을 받아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세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옹립을 하고 바알 숭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막 가는 거죠. 예? 전에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오로지 의지하고, 예? 하나님의 지혜로 적군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비록 가정은 그렇게 됐지만 말이죠. 자, 그 아들 아비멜렉이 우상을 섬기려 하고 억지로 왕이 되려 하니,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한 거 아닙니까?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들 70명을 학살할 때에 기드온의 말째인 요담이 용케 피해서 달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심산에 올라가 세겜을 바라보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세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외치면 다 들릴 정도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은 부당한 것임을 세겜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우화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견주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이 나무들이 네 종류의 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첫째가 감람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가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나무들의 요청을 듣고 거절을 합니다. 9절 보시면 감람나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서 나오는 기쁨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느냐. 내가 어찌 그걸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가지고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을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요, 이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유가 나오잖아요. 그 올리브유에 얼마나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합니까? 건강에도 좋고요. 그 당시에는 식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등잔 원료로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막기구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구에도 올리브유를 부었었습니다. 그러니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오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감람나무는 자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최대의 기쁨이라고. 자신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았던 거죠. 왕이 되는 것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더 보람을 느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신앙인들은 어떤 직위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 더 큰 보람으로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 중에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본분보다 타이틀을 더 중요시하는 걸까요? 왜 몇 억을 들이면서 총회장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까요?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어서 한 달이 난 것일까요? 과연 그들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요? 제법 규모가 있는 제빵회사에서 임원들이 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권 다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 임원 이전에 빵쟁이입니다. 빵이나 잘 만듭시다. 타이틀보다 본분을 더 중요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실까요? 본문에 보면 감람나무가 자기 본분이 더 중요함을 말하자 나무들이 포기하고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11절에 무화과 나무가
똑같이 얘기하죠.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무화과 나무도 감람나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에는 설탕이 없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당분을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열매가 크고 속이 꽉 들어 찼기 때문에 한 개가요 120g이 넘는 게 있어요. 과일이 부드럽고 칼륨과 또한 칼슘을 그러한 무기질을 아주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고유의 향과 단맛을 냅니다. 식용과 칠해주로 사용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요 아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이 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자리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과 행복을 느꼈던 거죠. 오늘날 현실은 어떤 건가요? 다른 나라들도 보면요,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평생 어떤 일을 하다가도 정치에 입문을 해야 인생을 성공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연애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유명세를 가지고 모두 정치에 뛰어들려고 한다면 기업인들이 회사 운영에는 신경도 안 쓰고 돈을 뿌려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물론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정직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억지로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채 마냥 권력을 위한 권력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게 인생의 성공인 줄 안다면 국민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살리며 거기에 더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행복이 아닐까요? 사회적 지위에 목을 매다가 참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못 견디는 거죠.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높은 등급에 올라갈 때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그러한 탐욕을 비교의식을 억누르는 것이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에게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로 갑니다. 포도나무여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랬더니 13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포도나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포도나무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던 것입니다. 포도나무는요, 물이 풍부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 이 음료수로 사용이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제물로 사용이 됩니다. 예배 드릴 때요. 화폐 대신 사용되기도 합니다. 치료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 포도나무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기뻐한다라고 하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공도 출세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담의 우화에 나오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가져야 할 품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욕심 부리지 말라. 비교의식 갖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감사할 정도로 그러한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자족할 정도로 이미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비멜렉같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새 나무의 공통점은 자족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란 말이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자족해야지. 그냥 있는 걸로 만족하고 그냥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그거보다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러한 조건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분에 넘쳐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자족인 것입니다. 그런 자족이 있어야 다른 것을 넘보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어야, 가진 거 없어도 그냥 이대로 만족해야지,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여기 새 나무를 보십시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가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본문의 새 나무를 의인화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무를 버릴 수가 없어서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 나무들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자 나무들이 이번에는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가시나무여, 우리의 왕이 되소서. 가시나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왜 나무들이 아무 쓸데없는 가시나무에게로 갔을까요? 가시나무는요, 아무 쓸데도 없지만 사람을 찔러대잖아요. 상처를 입히는 일밖에는 하지 않아요. 쓰레기 식물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저 가시만 돋친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왜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라고 간청을 했을까요? 나무들, 즉 이 세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왕이 급했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처럼 왕권 체제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강대한 국가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직 헤블리 킹,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그렇게 원해서 아무나 왕이 되다오, 그래서 가시나무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저는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을 해봐요. 국민이 자신들의 욕구대로 국가 지도자를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판단력을 잃고 도저히 지도자감도 안 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면 국민 전체가 토탄에 빠질 게 아닙니까? 지도자를 뽑을 때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요. 인성이나 사상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이권이나 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까 하면 무조건 뽑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다고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참 걱정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지도자가, 그 사람이 참다운 지도자이겠다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다수결로 결정을 하니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본문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나무를 왕으로 세우려 했는데 괜찮은 나무들은 다 성공과 출세에 욕심이 없더라. 그렇죠. 사람들을 보면 이 나서지 않는 사람들, 자기는 그런 자리 원치 않는다 고상하는 사람들은 죄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 실력이 있으면서도 숨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제 파악을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서려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질 않아요.
마치 여기 나오는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이 나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마다 고사를 할까 해서 이제는 아무나 찾아가서, 즉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축혀 세우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나무들이 그 말 아닙니까? 가시 돋친 나무라도 좋으니 왕만 되다오. 여기서 가시나무는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간청하자 가시나무가 우쭐대죠. 다른 새 나무들은 우리가 어찌 너희들에게 우쭐대냐고 겸손했는데 가시나무는 우쭐댑니다. 그리고 나무들을 향하여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자기를 섬기지 않을 경우 모두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나무들을 향해서 이 사악한 가시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라고 위협을 합니다. 이게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그 당시에 최고급 목재였어요. 그래서 최고급 목재였기 때문에 성전 지을 때, 왕궁을 지을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됐던 거죠. 가시나무는 자기의 형편을 보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왕이 되어서 자기보다 잘나고 자기보다 능력이 많고 인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이려는 그러한 폭군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의 길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치는 거죠. 가시나무의 인생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의 심리를 볼까요? 즉 아비멜렉의 심리를 볼까요? 첫째, 자신은 나타낼 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니 그러니 남은 것은 으름장만 놓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그냥 아예 숨어서 살든가 아니면 자신을 나타내려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에게 멸시를 받으니 소외감과 더불어 상처가 많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거든요. 가시나무를 누가 이렇게 거들떠보기나 합니까? 그러니 너무너무 참 이 왕따 당한다라고 하는 심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데 내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심리로 보면, 그래서 역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교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헐뜯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합니다. 타이틀과 권력에 목을 맵니다. 왜요? 보상받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니 내가 커서라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러면서 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남이 주목해 주기를 원하는데 안 되면 위협하는 것입니다. 연세대 어느 교수님의 소논문에 이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이단 교주의 심리를 파헤친 것입니다. 이단 교주의 심리와 또한 정치적 지도자 중에 어떤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는 자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목은 이렇게 짧게 했지만 그러한 내용으로 논문을 썼는데요. 그에게는 공통적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장 과정에 소외되고 상처가 깊습니다. 그러니 성격 장애가 오잖아요. 자기 도취에 빠져요. 분별력을 상실해요. 자기를 최고로 만들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과거의 독재자나 폭군들이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는 그렇지 않지만 세계 각국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정신 이상자나 사기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정신병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성이 있어야 우매한 사람들을 속여서 성공하고 한자리 하죠. 그래서요, 사기성도 없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만 하면 나는 자족하며 행복을 누리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견디냐고요. 본문에 보더라도 우매한 나무들의 추대로 상처가 많아 사악해진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으니 요담은 이것을 통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가 세운 왕 아비멜렉은 왕의 자격도 없고 너희를 해칠 사람이라. 어째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고? 전에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너희들이 기억치를 못하느냐? 그러나 세겜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저 힘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준다면 자신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힘이 자신들을 죽이는 힘인 줄 모르고. 그래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9장 22절부터 보면요.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 3년을 통치를 하는데 결국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둠의 세력 사단의 영이 득세를 하고 역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령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둠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런데 성경 표현에 사람들에게 악령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의미는 그 악령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미움이 생기고 백성들이 아비멜렉을 반대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가시나무가 얘기한 것처럼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요,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해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세운 왕으로부터 학살을 당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도 심판을 준비하셨으니 세겜 망대에 있는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이 머리가 깨어집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 자기 옆에 있는 병기던 소년에게 부탁을 해서 자신을 찌르게 합니다.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을 우롱하고 학살한 지도자의 최후였던 것입니다. 가시나무의 인생의 최후였던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러한 역반응으로 나오면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상처가 우리에게
믿음의 도움을 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폭제가 됨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에게 너무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정반대예요. 역삼각형을 생각해 보시면요, 불안하죠. 꼭지점이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고난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이 역삼각형이. 그런데 우측으로 넘어지느냐 좌측으로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사람은 그 고난과 상처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넘어지는 사람은 결국 멸망의 길,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의 인생을 보고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아비멜렉이 아버지인 기드온의 가정교육, 신앙교육, 사랑을 잘 받고 자랐다면 아비멜렉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기드온이 자기 70명이 넘는 자식들을 낳아놓고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결코 일부 다처가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 뜻 아니에요. 두 번째로 보면 정말 높아지려는 생각, 우쭐거리는 생각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가져다 주는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우리가 항상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만 여기 미국이나 고국의 대통령을 정말 기도하면서 잘 뽑아야 되는데 마음같이 잘 안 되니 그것도 참으로 크리스천들의 고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어찌했던 저와 여러분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시나무가 아니라서 허풍으로 우쭐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쭐댈까 봐 늘 근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작은 장소에 있을지라도 주여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 더 바랄 것이 없나이다라고 늘 고백하며 늘 자족하여 행복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 390장입니다. 네, 함께 찬송합니다. 390장.